자, 오늘 이렇게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여 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명령하여 경비병들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냐, 가서 힘대로 지켜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에 놓여 있는 큰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러보아 예수님의 무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증거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이유로 무덤을 굳게 지켰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지진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을 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덤의 돌이 천사들에 의하여서 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들 말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빈 무덤, 그 어떠한 시체도 있지 않은 무덤을 그들은 목도하였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말까지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증언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12 제자를 찾아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허탄한 말을 듣는 듯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가 그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왔을 때 여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빈 무덤과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들이 경비병을 시켜 처음에는 지키려 했으나 이제는 경비병들을 돈으로 회유를 합니다.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 말하라. 이들이 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회유하고 그의 시체를 경비병들이 가져갔다라고 그의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들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예수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바와 같이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떠나셨고 그들은 다시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11 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가운데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치 귀신을 보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뇨. 그들의 평강을 묻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내밀어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의 살아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려 구멍난 그 옆구리를 너의 손을 넣어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의 손을 만졌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놓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몸을 보이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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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몸을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보이시지 못했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사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로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교식이 있었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 거듭났음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결단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사도행전 1장 22절과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12사도의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12사도짜리 가운데 하나 빈 자리를 채우면서 밧데아를 세웠는데 왜 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왜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들을 증거하기 위한 삶의 고백들을 주 앞에 드리고 그 결단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을 소망과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의 삶이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항상 저 여러분들이 거하고 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